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비리그라고 있죠. 어, 가장 명문 사립대학 8개를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아이비리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립대 중에서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퍼튜 대학교가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그래요. 이 학교에서 이 학교 졸업생 연봉을 조사를 해봤어요. 졸업한 후에 성적이 상위권과 그리고 하위권 연봉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 신입사원 때에는 200불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200불. 그러니까 30만 원이 조금 안 되겠죠. 한 27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 입사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사원이나 그렇지 않은 사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이 연봉 차이를 조사해 봤더니 63%가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63%면 100만 원 받을 때 16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3천만 원 정도 5년 되면 한 3천만 원 이상은 되겠죠. 3천만 원 정도 잡을 때에 60%더 받는다면 3, 6, 18이니까 4,80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입사할 때는 30만 원 차이밖에 안 내지만 5년 후에는 굉장히 큰 차이 나요. 1,800만 원 차이 나는 거죠. 만일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갭은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두 가지 차이가 나더래요. 이게 성적과 상관없이 첫 번째는 관계성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었는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은 이 업무 효율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아주 잘해. 일을 잘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회성입니다. 이 사회성 되게 중요하죠. 사회성을 다른 말로 하면 눈치가 좀 있어야 돼. 눈치 코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낄낄빠빠라고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요거 잘해야 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낄낄빠빠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돼요. 이 두 가지 관계성과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 회사에 그 공동체에 잘 적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적응하는 사람은 관계도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연봉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의 제자 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된 증거는 뭘까요? 우리는 뭘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는 바로 변화입니다. 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모든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을 도통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거의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주 인간적인 베드로도 변화가 되었고 또 조용했던 안드레도 변화가 되었고 또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갖던 야고보도 또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했던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기쁩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뭐 건강하지 않아도 별 볼 일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행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영혼을 보라보면 딱해, 불쌍해. 그래서 왠지 좀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연약했던 그런,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이 요한과 베드로 형제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나와 유사한 사람, 나 닮았다, 이거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참 유사합니다. 그렇게 지적이고 또 지성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었죠. 또 이 베드로를 보면 뭐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아주 충동적이고 단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뭐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잔머리라고 그러죠. 너무 계산적이고 이러면요 피곤해. 그런데 야,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지키자.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가자. 오늘 눈을 떴으니까 말씀을 보고 시작하자. 아유 힘드니까 기도하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단순해도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걸 많이 굴리니까 더불어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나 삶도 신앙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쉴 수 있습니다.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좀 교활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허점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활해요. 그래서 잘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수록 사람이 순수해요.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냥 바로바로 감정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좀 이 교활한 사람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 이용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당해요.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 담백한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 잘 숨기지 않아요. 그걸 드러내면 손해라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잘 하죠. 자기 약점과 허물을 잘 드러냅니다. 그 자체가 순수하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복고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삶이, 생각이 단순하면요, 하나님 뜻에도 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눈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혈유병 걸렸습니다.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유, 주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좀 있는 척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베드로는 너무나 꾸밈이 없고 직선적인 까닭에 자신의 그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에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 베드로가 먼저 물 위에 떠들면서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도를 보면서 그냥 물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세요. 다른 제자는 책망 안 받습니다. 왜? 도전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베드로는 하고 싶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도전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책망 받았지만 이 베드로는요, 아무도 제자 가운데 아무도 해보지 못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마디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마무시한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은 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분은 그냥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은 내가 상관할 그냥 자신의 수준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 즉각 뭐라고 고백하냐면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나서죠. 단순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요.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잘 다시피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여자아이가 아니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하고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게 왜 좋은 말로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이지 우리말로 하면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게 막 욕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여러분 세 번이나 방금 그날 전날 저녁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나는 틀립니다. 그렇게 자신했지만 결국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순수한 열정과 지도력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헌신,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가장 중요한 사역에 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부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주변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대로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능력으로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어떤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느냐. 주님이 보시면 그거 우습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뭔가를 준비해. 여러분 부모의 눈으로 보면 하찮죠.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그 준비하는 아이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베드로를 쓰시느냐? 그 능력이 있어서
막 열정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참 미숙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내놓을 것이 있나요?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주님, 저는 뭐 이런 것이 좀 있네요. 저는 좀 이런 걸 잘하네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요만큼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위해서 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우리 주님 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의 생애를 보면 뭐 극적인 그런 삶이나 뭐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용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우리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를 전도하죠. 여러분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한번 예수님께 가봅시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베드로처럼 요란 떨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우리 요한복음 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이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었죠? 다른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이거 뭐 수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가 다 그냥 고기를 저었어요. 그때 조용히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소년에게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얼두당 단타,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안드레는 누군가 만일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먹이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가져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 헬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게 상대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암묵적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할 때에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다른 제자들은 다 율법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해요. 그러나 이 안드레는요, 조용히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헬라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안드레의 삶을 보면 어떤 뭐 놀라운 기적이나 큰 일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충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그렇습니다. 숨어서 수고하는 그 헌신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런 주님이 참 좋습니다. 만일 드러난 것으로 평가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뭐 명함도 내밀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 꿋꿋이 그렇게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드러내고 하지 마라. 너희가 뭔가 할 때에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헌금을 하든 은밀한 중에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 헌신,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강한 성격을 가졌던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형제에게 어떤 별명을 줘요? 바로 보아너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보아너기는 천둥이라는 굉장한 번개 같은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죠. 그 얘기는 이들은
이 야고보 형제는 성격이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정의감에 불타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제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에 전도를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주님 이것들 말도 안 듣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리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격이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헤롯 왕이. 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왜냐하면 이 예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수 이야기가 이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본보기로 하나를 없애야겠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느냐? 야고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마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몇 번 이제 핍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을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성격이 불같은 데에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은밀하게 숨어서 뭐 지혜롭게 나는 필요 없다.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리라.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죠. 야고보는 불같은 사람이었고 또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야고보가 예전 같으면 여러분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앙은 믿음은 그의 성품은 인격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까요?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가르쳐서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뭔가 다르구나.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참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아마 12 제자 가운데서도 놀랍게 변화된 대표적인 그런 제자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굉장히 질투가 많은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그러면 이 문제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는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 편협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넓지 못한 사람이 성격도 괴팍해. 여러분 이런 사람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성격이 좀 괴팍하면 마음이라도 넓어야 되는데 이 마음도 좁고 이 성격도 안 좋고 우리가 흔히 인성이 좀 문제가 있죠. 인성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여러분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쓴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도 썼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핵심,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면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 뭡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해라. 너희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 단어를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사랑을 그렇게 잘 기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사랑이,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 이전만 해도 저것들 복음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 그냥 다 불벼락마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 형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1절 그에게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어서 그가 쓰는 언어가 무엇이냐? 사랑, 생명, 빛, 용서, 거듭남.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보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 안에는 이런 단어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요, 어느 순간부터 침착하고 지성적이고 관찰력이 예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어부였습니다. 뭔 학벌이 있겠어요? 뭘 배웠겠습니까?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요한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비 오는 날, 여러분 다 싫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할까요?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인간적인 베드로도 변화되었고 또 조용한 안드레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불같은 야고보도 변했고 성격이 급했던 요한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도 변화시킬 것.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